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0면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두 찾으셨으면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각각 5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5장, 이제 마지막 5번째 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5장은 그 전에 나왔던 4개, 1장, 2장, 3장, 4장 이 4개의 시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1장부터 5장까지 다 연결되지만 5장은 그 내용이 담기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5장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부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의 문구가 아예 나오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짤막하게 잠깐 이렇게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5장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점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찌 되었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홀로 탄식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다가도 결국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신음도 아시고 나의 한숨도 아시고 나의 탄식과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내뱉는, 기도로 의도하면서 내뱉는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 때로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의 슬픔과 눈물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말을 건네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에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속에 보화를 숨겨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차피 뭐 다 하시는데 뭐가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을 열어젖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토로하고 쏟아낼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홀로 사색에 잠기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세를 고쳐잡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건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봅소서.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기억해 달라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기억력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뭘 깜빡했거나 잊으셨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치욕을 보시고 지금 개입해 달라고, 지금 행동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나의 고통을, 내가 당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 함께 우리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옛날 출애굽 때처럼 지금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당한 고통이 무엇인지, 내가 당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당한 치욕이 무엇인지를 18절까지 꽤 길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채 아물지도 않은 상처일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이런 상처 났어요. 나 이런 치욕 당했어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냥 제가 좀 정리해서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이방인들한테 땅을 빼앗겼습니다. 집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족도 빼앗겼습니다. 원래 물이나 장작 같은 이런 기본적인 물자들은 쉽게 마음껏 원래는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모든 것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 그 기본적인 물자조차도 사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감시하고 괴롭히고 몰아붙이고 볶아대고 있습니다. 또 원수들에게 양식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치욕도 겪어야 했습니다. 원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배고파도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쟤한테는 구걸 안 할 거야 하는 그런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향해서 비굴하게 구걸하기조차 했습니다. 일말의 자존심조차 버린 것입니다. 쓰라린 수치와 정말 모욕감이 있겠죠. 또 이방 나라에서는 종의 계급에 있는 자들에게 지배를 당해야 되고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가난과 배고픔과 질병 가운데서 또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은 말라 죽어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굴욕뿐만 아니라 온갖 사회적인 수치가 있었습니다. 부녀들과 처녀들은 성적인 폭력과 치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합니다. 젊은이도 어린아이도 다 할 것 없이 노역을 해야 됩니다. 유다 공동체 전체에 기쁨이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럽던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는 16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 때문입니다. 유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 모든 재앙의 가장 깊숙한 곳, 그 심장부를 찌르고 있는데요. 바로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시온산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황폐해졌다라고 합니다. 시온산은 어떤 산이냐면 성전산입니다. 성전산.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성전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적인 기반과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그리고 그 성전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거기에 더러운 여우나 어슬렁거리는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다른 것은 다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성전만은 무너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황폐화되어도 괜찮은데 거룩한 시온산만은 견고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그 찬양 우리가 종종 자주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눈을 들어서 저 시온산을 바라보면, 또 저 성전을 바라보면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시온산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완전히 짓밟혔기 때문에, 피에 물들고 불태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시온산을 바라봐도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충격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충격을 좀 이해하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계속해서 이어지는 19절의 기도를 읽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18절과 19절 사이에는 정말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정도로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18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폐허로 변했다고 말하죠. 다 무너졌고 불태워졌고 황폐화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바로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를 바라보는 그런 기도입니다. 눈을 들어서 이 땅에 있는 저 산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기도가 바로 19절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하신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에서 이미 떠난 지 오래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마음대로 약탈하고 파괴했습니다. 그 군사들은 이스라엘 신이 자기들이 믿는 바벨론 신에게 처참히 패배를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성전이 다 부서졌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바벨론 신이 저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무찔렀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서 방금 읽은 이 19절의 기도는 그런 점에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좌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이 시인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파괴된, 또 시온산과 성전마저 파괴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고작 건물 하나에 좌우되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성전 처음 지을 때 솔로몬이 기도할 때 말한 것처럼 하늘과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전, 그 건물, 그것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성전이 파괴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을 보좌 삼고 온 땅을 발등상 삼아도 하나님께는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낙심할 때 똑같이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똑같이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시야에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성도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낙담한다 하여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어 올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 예레미야가 5장 19절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에만 집착할 때 필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 이는 세상의 영구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역경이 우리의 눈을 구름으로 가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의미로는 사라지고 불안해하고 당황하게 된다. 그러할 때 구제책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일이 뒤죽박죽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모르게 감추어질 수도 있으나 그 진리는 여전히 그분 안에 머무른다. 요컨대 수백 번 세상이 변하고 멸망해도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수백 번 세상이 변하고 멸망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비록 좀 흔들리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초연하게 있을 수는 없지만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보좌를, 주님의 영원한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20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 기도를 드립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이유를 진짜 듣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5장 1절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생각해 달라는 그런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잊으셨습니까?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돌보아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일 것 같습니까? 가장 긴급하게 하나님한테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어디부터 손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예루살렘은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부터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있는 바벨론 군사들을 내쫓아 주셔야 될까요?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당장 먹을 양식을 주셔야 될까요? 아니면 성전을 다시 세워주셔야 될까요? 바로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들이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지금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긴급한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를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거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그냥 피상적인 회복이 아니라 진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다 깨부셔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긴급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합니까? 우리 눈앞에 지나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 잘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삶에 참으로 많습니다. 또 정확하게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분주함에 쫓겨서 삶의 여러 가지 바쁜 일상에 떠밀려서 하나님 생각 못하게 하는 것.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1순위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단순한 어떤 결단, 고백 이런 게 아니라 간구의 형태로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일조차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진짜 회복되려면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먼저 해주셔야, 그렇게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것이죠. 결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이상하고 고장난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주님께 좀 돌이키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적나라하게 무능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능. 우리 마음이 무능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마음이 죄에서 돌이키기에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꾸 죄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정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는 것조차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제가 짧게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 회개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전인적인 일입니다. 전인격적인 그런 일입니다. 지성적으로 우리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조차 우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지성적인 영역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 죄에 뒤따라오는 벌이 무서워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 그 죄 자체의 끔찍함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그 죄를 혐오스러워하는 그런 감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그 죄를 버리는 것, 그 죄를 멈추는 것, 그 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저지르지 않고 반대로 뒤돌아서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까지 나아가야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언제나 진정한 회개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에 걸쳐서 우리 마음과 인격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바로 이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회개를 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마치 무너진 예루살렘처럼 이곳저곳에서 너무나도 많이 깨어져 있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를 다시 기억해 주시기를, 또 우리가 진정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모든 부분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본문은 사실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런 21절의 내용으로 예레미야 애가가 끝났다면 그래도 꽤나 희망적인 내용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시듯이 22절이 남아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희망적인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방금까지 그래도 소망을 향해 가던 그런 분위기를 다 망쳐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든지 마무리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 때문에 왠지 예레미야 애가는 암울한 미래를 암시하면서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 22절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22절 구절은 지금 개역 개정으로 번역된 것과는 좀 다르게 원래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다시 말해서 22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을지라도, 비록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실지라도 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의미가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하셨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주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전체적인 의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22절의 내용을 마주치더라도 회복에 대한 소망을 전혀 잃어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22절 구절을 그 위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냥 이왕이면 진노, 버림 이런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십시오 라고 끝내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을 그냥 지금 마지막 구절에 두지 않고 위로 좀 올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세요 라는 간구로 끝내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예레미야 애가는 좀 의도적으로 이 22절 진노와 버림 이런 단어가 강렬하게 나와 있는 이런 구절을 그래도 마지막에 배치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소망의 때가 오지 않았고 지금 현실은 고통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회복이 확실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보좌,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회복을 주실 것이다. 이 확실한 소망을 붙들게 해주었는데
마지막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알려주는 것은 그때가 최소한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쓰라린 고통, 폐허가 된 예루살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처참한 광경들, 이것이 한 톨의 변함도 없이 그대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지금의 고통과 지금 현재의 어려운 처지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소망의 말을 반드시 붙들고 붙잡아야 하지만 그것이 당장 이 상황을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닐 때가 많죠. 여전히 우리 상황은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 소망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가능성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고 반드시 다가올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을,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너무나도 괴롭지만 그래도 이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보좌가 의심의 여지 없이 흔들림 없을 거고 영원히 견고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을 이 인내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때로는 탄식함으로 지나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때로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의 기다림으로 이 땅에서 겪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의 시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때로는 회개하면서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